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니까 빌립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넘겨주시고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아는 사이였다, 친했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고향이 같았다, 같은 동네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어떻게 추측하면 더 정확한 추측이겠어요? 둘이 몰랐다 라기보다는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고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였는데 네 사람 다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고 조금 더 걸어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으니 아마도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도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또 빌립과도 아는 사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12명 중에서 모두가 다 생판 모르는 상태로 제자가 된 건 아니고 몇몇 사람들끼리는 절친까지는 아니어도 아는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 내용이나 살펴볼 건데 첫 번째 한번 타이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계산. 이거는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넌 너무 계산적이야 이거 좀 나쁜 표현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빌립을 설명할 때 이 계산이라는 단어는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탁 다가오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타다다닥 이렇게 일하면 돼 라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딱 있는데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볼 텐데 이 5절에서 7절이 우리가 흔히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고1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까지 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빌립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 식사 다 어떡하니?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6절을 2학년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예수님이 빌립의 기질과 성격과 성향을 다 이미 아셨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할지 대충 짐작은 되는데 그래도 빌립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알아보시려고 물어보셨다는 거야. 빌립아, 네가 생각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빌립이 자기 성향과 자기 기질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3 친구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어떻게 먹여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돈이 없어요. 못 먹여요. 예산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 MBTI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빌립의 MBTI는 두 번째 MBTI는 분명히 S인 것 같아요. S는 어떤 사람들이요? 좀 현실적이죠. 데이터,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N이에요. S가 별로 없어요. 목사님 N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상주의자예요. 상상을 많이 하고 꿈을 꿔요. 지난 겨울 수련회 때도 목사님 여러분한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부서에 이제 교회에서 교회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캠프할 때 어떤 이렇게는 돈을 얼마 써야 되고 이렇게는 돈을 얼마 써야 되고 이렇게는 돈을 얼마 써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대로 하자면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 수련회를 만들어 주려면 예산이 300만 원 모자랐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은 300만 원 모자르네.
고!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빌립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목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해맑게 웃으면서 선생님들 300만 원이 모자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당에 이제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께 달라고 할게요. 안 주면 어떡해요? 몰라요. 주시지 않을까요? 해맑은 스타일이요. 개념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 이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좋은 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일을 잘 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약점은 일을 그렇게 잘하진 않거든요. 빌립은 현실적으로 딱딱딱딱 각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 예산이 모자랍니다. 마이너스 이거 300만 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빌립의 특징은 뭐다?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똑똑하고 일머리가 있었다. 정확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고요. 두 번째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번 두 번째 타이틀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갑자기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을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 잘 믿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니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보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잘 믿고 싶은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 믿음이 가려고 하다가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님 봤을 때는 MBTI로 이걸 굳이 또 보자면 약간 T에 가까운 것 같아요. 가운데 이제 S, T 이거 앞에 뒤에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운데 ST가 아닐까?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이에요. 나는 MBTI 가운데가 두 개가 ST다. 손 들어보세요. ST. 이게 어쩌면은 빌립이랑 굉장히 비슷한 성향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첫 번째 계산적이었어요. 그 두 번째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는 확인하고 싶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 세 번째 타이틀 읽어볼게요. 세 번째 시작. 그럼에도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첫 번째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안 나와. 두 번째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어.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조금 전에 목사님이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빌립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 내용들이 요한복음 6장 14장이에요. 지금 읽은 게 뭐예요? 1장이에요. 빌립이 일단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그의 기질은 원래 계산적이고 원래 눈으로 확인돼야만 인정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냥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따르면서도 늘 궁금해. 잘 모르겠어. 눈으로 안 보이니까 잘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계산이 자꾸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게 아니라 내 기질은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빌립을 보면서 아까 ST 손들어봐 그랬지만 어쩌면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굉장히 일치하는 사람이 빌립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계산이 안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 굉장히 마이너스잖아요. 목사님이 당장 오늘 광고 시간에도 헌금을 준비하라고 했잖아. 내 돈을 내래.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시간을 주일날 아침에 와 있잖아. 우리가 예배는 70분 정도 드리는데 예배 70분만 우리한테 마이너스야? 오는 시간, 가는 시간, 훈련 받는 애들은 한 2시간 더 추가해서 애매한 시간 또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교회에서 우리한테 뺏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면, 그 시간에 잠을 더 자면,
그 시간에 쉬면 시간과 물질로 봤을 때 계산이 안 나와. 이거 마이너스야.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눈으로 이 과학이 뭔가 입증돼야만 뭔가 이해가 되는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런 의문과 궁금증과 계산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갖고서라도 주님을 계속 따랐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이해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내 이해를 벗어나는 분이심을 인정한 것 같아요. 너무 눈으로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분이시라는 것을 빌립이 믿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앞부분에는 땅의 일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늘의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땅의 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의 일들을 얘기해도 너희들이 지금 잘 못 알아듣잖아. 내가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근데 내가 만약에 천상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됨에 대해서, 이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땅에 살면서?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문도 갖고 궁금증도 갖고 나쁘지 않아요. 질문하고 해결받고 질문하고 답변 듣고 너무 좋은 태도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도 있어야 되냐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너무 계산하고 싶지만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일머리 많고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내 이해로 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눈에 담기시지 않는 그 주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도 뭔가 과학이 증명해줘야만 뭔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과학이 다 증명할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믿고 신뢰하며 중간에 자꾸 계산하게 될지라도 자꾸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 듣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